이번 주간엔 저희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8절, 9절 우리 같이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은 깨달음이 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은사가 임해서 참으로 주님과 같은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큰 깨달음과 그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은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간구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1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이 신령한 것, 그러면서 이제 은사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고 또 직임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님과 주님과 또 하나님, 세 분이 다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은사를 설명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시는데, 그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정말 유익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이렇게 정말 신바람이 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은사가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은사는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디렉션을 준단 말이에요. 지혜는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깨닫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줘요. 이 지혜의 은사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감동, 이런 걸로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얼마나 후회를 하게 하는, 자기도 시간 낭비가 되고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체험을 몇 번 해가지고 잘 안단 말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그게 하고 싶어,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안 하면은 조금 찝찝하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어요.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건데 이게 들리지를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너무 강해. 내 생각에 그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이제 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3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 신학교를 10년을 걸려 졸업하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못 가는 현상들이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해요. 이게 뭐냐면 지혜의 은사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지혜로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때 이후로 이게 참 그때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걸 언제까지 저에게 말씀 안 하시면 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고 그때까지 기도를 딱 하고 아무 소리 없으시자긴 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무 소리 없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상태가 못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저는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하시게 하실 거면 확실히 막으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안 막으시면 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얼마나 그게 큰 실수였던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 아주 처절하게 그 고통을 지혜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가운데 내 지혜로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사관학교를 들어올 때 그 몇 가지 기도를 했어요. 사관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시면 이게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 양털이 물에 싹 젖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도 마음에 적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털만 또 안 젖게 해주옵소서. 두 번을 확인하고 그게 기도원의 지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에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생애가 얼마나 고달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민폐 끼친다 그러죠. 아주 민폐를 끼치고 이런 일 결과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의 은사가 제일 중요해요. 은사 중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면 가는 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가면 가는 만큼 그거는 이득이죠. 그 길이 늦어도 하나님이 확실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참 복된 길이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큰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은사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는 디렉션, 우리가 갈 길을 정해주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은사다.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 지혜롭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지혜로워야 돼요. 어떠한 정말 어떠한 선정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식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디렉션은 잡았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이 지식의 은사는 이제 길은 정해졌어요. 내가 이제 정말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런 지혜 가운데 이 디렉션을 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인들에게는 어느 교회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 교회를 정했으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게 두 번째.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일들 중에서도 그럼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업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거를 깨닫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 방향은 잡혀 있는 거예요. 방향은 잡혀 있는데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예. 그것이 지식의 은사가 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놔라. 예. 그런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향성 다음에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받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 교회에 사관을 해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면 이 직분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정교를 해라. 하나님 정교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전도사를 해라. 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 주실 경우에 그 직분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육신의 또 건강의 어려움, 재물, 물질적인 어려움, 사람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도 잡혔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수행하는 데서 전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겠는데 이게 계속 이게 태클을 당하는 거예요. 예. 사단마귀의 태클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와요.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막 곤란이 와요. 사업적으로 막 어려움이 와요. 사람들하고 시험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극복해 나가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그건 사람의 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려고 그러면 금방 번아웃이 되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 사역 가운데에 이 믿음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열매만 맺히게 되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거기에 그냥 그런 사람의 열매들, 예. 그런 역사.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믿음의 은사가 이번 주간에 우리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지만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무엇인가? 어제 제가 카톡으로 이 말씀 올려드렸지만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맨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이 어떤 일이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변화산상까지도 올라갔다가 오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면 이제 이렇게 마을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런 간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간질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귀신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는 이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은 뭐든지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가도 귀신 들린 자도 귀신도 안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병도 안 낫고, 예. 문제가 있는 자 해결을 못 받고, 이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가 있는 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도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자는 어디 가요? 병원 가. 예. 이게 귀신 들린 자는 어디? 정신병원 가. 전부 이런. 이게 뭐냐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정신병원 찾아가지 않으면 무슨 명상원 찾아가고, 또 육신의 의사들 다 이게 전부 어디에 있냐면은 전부 교회가 원래는 뭐예요? 예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면 교회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교회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간질들린 자를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18절에 이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예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주님이 이렇게 꾸짖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고서 아이가 낫단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이런 불치의 병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와서는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불치의 병들 교회 데리고 와서 낫고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죠. 저 교회가 이상한 교회 같아. 이상한 교회.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의 병, 이런 일들이 아예 없지요. 거의 없는데, 없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네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거든. 자기네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가 되거든.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는 교회를 처음 손가락질 한다고요. 저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아. 은사는 초대교회에서 그쳤는데 이제 저거 귀신의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하는 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호되게 꾸짖는지 몰라요. 대답하여 가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얼마나 호되게 꾸짖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고서 주님께서 한마디에 그 간질의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너무 더 적어져.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if you have faith.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아무것도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럴 부교님 그때 쓰러져서 의사가 죽어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아주 단순한 논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사관님 괜히 그랬다가 이거 안 나면은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예? 이렇게 굉장히 아주 저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알죠. 그러나 이게 전혀 이렇게 그냥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이요. 그냥 뭐 세상이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요. 그죠? 의사의 말이 더 그냥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의사의 진단이 더 믿음이 가는 아주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이번에 베노이 부교님 사실 폐암 걸린 거 제가 그동안 쭉 기도해 왔지만은 제가 신방을 자주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베노이 부교님이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의 말과 약을 너무 믿는 거예요. 철떡같이 의사의 말과 그 약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그 약이 너무 휴유증이 심한데도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약을 먹는 거예요. 왜? 그 약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약으로 못 고치는 순간까지 그 순간이 올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대한 그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예 대롤 부교님 같이 의식이 없으면 오케이. 근데 의식이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의사의 그 진단과 약을 붙드는 거예요. 아니 약에 목숨 걸어요. 나 이 약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휴유증이 그렇게 생기는데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저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면 그렇게 약 드시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기도를 해서 낫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며칠 전에 의사가 아주 선언을 했어요. 자기는 할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는 포기라고. 암 전문 그 담당 의가 와서. 그 얘기를 김진수 전교님도 듣고. 그러니까 김진수 전교님도 어머님이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약만 믿고 의사만 믿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노이 부교님이 너무너무 이제 뭐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제 의사가 와서 분명히 말한 걸 통역을 해줬죠. 부교님 이제 의사는 포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손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식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못 고친다 그래요. 의사는 포기했는데. 그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닥을 쳐야지 돼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바닥을 쳐야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전에 깨달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 그냥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냥 낭떠러지게 떨어지다가 어떤 뿌리를 하나 잡은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누구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너 그 뿌리 놔라. 그 뿌리를 못 놓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야 산다고 생각해. 그걸 잡아야. 예. 그걸 잡고 있어봐야 힘만 들고 힘 떨어지면 죽는 건데 누굴 믿는 거예요? 뿌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는데 거기 다른 사람 없냐고.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논리와 상식으로 그 뿌리를 잡아야만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지 놓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도 잡고 하나님도 도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약을 믿는 사람은 약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와 치료와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먹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게 100%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100%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 할지라도 그게 온전한 믿음일 때 기적을 일으켜요. 요만한 믿음이라도 그게 100%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이 너무나 의술이 발전되고 약이 좋고 막 이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거에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이 고칠 수 있는 정도 같으면은 저도 그냥
그거라도 그냥 그렇게 나면은 되니까. 근데 이제 약이 못 고치는 거. 약이 못 고치는 거를 약에 의존하다가 죽는 사람들 보면 너무 이거는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치의 병이다. 더 이상 못 고친다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약이 고칠 수 있다. 그래도 나한테 믿음이 오면 그 약도 끊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말 했더니 이단이라고 또 누가. 아니 약이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약을 끊는데 그게 왜 이단이에요? 약에 의존해서 먹으면은 뭐 할 수 없죠.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그래가지고서 고침 받을 수 있으면 그 고침 받으면 되는데, 약을 먹어도 고침을 못 받는데 약을 의지하는 거,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은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가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중독자들에게 사역을 해도 조금만 자기가 붙들 게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걸로 또 빠져들어가죠. 근데 아주 완전히 바닥을 치고 홈레스가 되면은 아무것도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적이 없을 그때 하나님한테 돌아와요. 우리 ARC에 보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완전 바닥을 친 사람들이에요. 조금 바닥을 치기 전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금은 우리 같이 사역하고 우리 중독자 간증하고 다니시지만 우리 한 성도님은 자기가 조금만 전에 그걸 했으면 가정도 안 깨지고 다 좋았을 텐데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중독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식구는 다 떠나가 완전히 혼자 되고 거지가 되고 이제 홈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그래. 1년만 더 내가 좀 일찍 하나님을 찾았으면. 근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신음하면 그럴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참 은혜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건 믿음이 되지를 않아요. 이 믿음은 조금이라도 이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수백 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먹이는데 단 한 번도 그걸 누구한테 구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 좀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걸 항상 아무것도 없어도 갖다 밖으로 놓고 숟갈 놓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한 번은 지나가다가 어떤 그렇게 하는데 빵 공장에서 빵을 가져오더래요. 그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새벽 2시에 하나님이 일으키더니 여기를 위해서 빵 구라는 감동을 줘서 지금 고 가지고 오는 거라고. 그 빵을 딱 받았는데 이제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우유 배달번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우유를 잔뜩 싣고 마차 한 대 가다가 바퀴가 이 앞에서 망가졌대.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 우유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좀 마셔줄 수 있냐고. 그런 일들이 그냥 3만 번 이상을 그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를 하세요. 믿음은 네가 내 끝까지 나를 믿느냐 이거를 하나님 보세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좋을 때는 믿는다고 그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끝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같은 분은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아니냐. 입을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조지 밀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거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굶으면 굶으리라. 하나님 이거 안 먹여주시면 하나님 잘못이지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이지. 이분은 조지 밀러 같은 분은 그 일기를 다 썼잖아요. 자기가 그 응답받은 거 3만 번 이상의 그런 그 응답의 기록들. 그런 분들은 믿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이런 믿음이 우리 애들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들을 꾸짖으시며 아주 심하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잘 알죠. 그들이 지금 변화산상까지 올라갔다 왔단 말이에요. 엘리야와 모세가 얘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믿음은 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지식의 믿음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사도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 부인했듯이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제 환난의 시대는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을 감당을 못해요. 인간의 사역만 일어나지요,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이 없고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 들 앞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벌써 고백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꾸짖고 있잖아요. 우리는 혹시 이런 부류에 들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체험이 되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정말 베노이 부교님에 가서 기도할 때 믿음에 대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편 37장 4절과 5절에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응답하리라. 그런데 네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온전히 나에게 맡기라. 그래. Commit your way.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라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너를 완전히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완전히 믿으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베노이 부교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그거를 지금 맡기는 그것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아예 의식이 없으면 좀 괜찮아요. 아예 의식이 없으면. 근데 아예 의식이 있으면 문제예요.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립니다. 죽은 자는 그거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린단 말이에요. 의식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의식이 있는 게 문제야.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조금만 나에게 살 수 있는 적이 있으면 그걸 붙들어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commit your way. 시편 37편 5절에 분명히 얘기해.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완전 맡기는 조건이 있어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맡긴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내가 뭐예요? 기적을 보리라. 믿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고서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 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You little faith, man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Nothing will be impossible.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신도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믿음의 물이라는 게 신도인데 성도가 뭐냐면 믿음의 물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가운데 정말 만군의 여호와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냥 그런 모든 그런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를 나흘 만에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에 정말 저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이거는 증거다.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며 이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적 체험한 거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해도 나의 믿음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주신 놀라운 살아계신 그 기적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아주 견고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살다 보면 또 흐지부지해지고 또 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번 주간 다시 믿음을 추스리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정말 더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방향성만, 하나님이 주신 가이던스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내용을 우리들이 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에게 정말 성령님의 은사들 가운데에 지혜의 은사에 이어서, 지식의 은사에 이어서 이제는 주신 방향대로 주신 가이던스를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저 제자들과 같이 저런 불가능한 일이 그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삶이 아니요, 성령을 받은 자답게, 성령을 받은 자답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주시는 믿음의 은사, 이 성령님의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저희들에게 임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간질병도 고치고 모든 불가능한 상황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내용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증거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노이 부교님 이제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의사가 포기한 걸로 인하여 그동안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던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베노이 부교님의 심령의 변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베노이 부교님의 모든 암이 떠나가고 의사들은, 병원들은 포기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베노이 부교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베노이 부교님을 붙들고 있던 의심하는 마음들, 세상과 약을 의지하게 인도했던 그 사단마귀의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베노이 부교님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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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제 베노이 부교님에게 주님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체험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노이 부교님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든 자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간질이 떠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베노이 부교님의 믿음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겨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노이 부교님으로부터 폐암이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폐암들아, 베노이 부교님에게 역사하는 폐암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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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베노이 부교님에게 생명의 기운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준재 부교님에게도 저 모든 역사하는 위암의 역사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준재 부교님도 약으로 안 되고 의사가 못 고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준재 부교님으로부터 모든 위암의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준재 부교님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에스더 권사님이 수술을 받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는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의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사들이 수술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에 약을 먹기도 하고 아버지 치료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치료도 하나님,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알고 저희들이 약을 의사를 의존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도 먹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유지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치료와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만을 그러다가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위해서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격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역경과 난관들이 극복되어지는 아버지 체험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스테러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해결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임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논리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너는 너의 길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 실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상고하는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믿음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마다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아버지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경건의 모양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는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픈 부에다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병들의 원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함들과 고통의 원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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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가져주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사단마 귀신의 역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으로부터, 사업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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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붙드는 자들은 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를 같아서,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무슨 일을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천녀와 같은 엄령이십니다. 이 말씀은 추워도 변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저희들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Nothing will be impossible. Nothing will be impossible. Nothing will be impossible. God,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낙심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은 삶이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가, 믿음의 성령님의 믿음의 은사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아침에 임하는 그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